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스승이 바구니에 꽃을 가득 담아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꽃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담더니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이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예수의 마음이 되고 악한 마음을 담으면 악한 마음이 됩니다. 아무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도 땀 흘려 경작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죄와 유혹의 가시덤불 속에 뒹굴다 보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느 순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고 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패하는 일이 없지만 죽으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영혼이 죽음으로써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려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야 마음도 새롭게 됩니다. 쓴뿌리가 자라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마음밭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좋은 땅도 갈아엎지 않으면 굳은 땅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밭도 굳으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만 가시나무와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그분을 영접해야만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여러 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버려둔 땅을 가리킬까요? 묵은 땅은 싹을 내어 결실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굳은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역시 완악해진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묵은 땅을 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결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겨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옛말에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콩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묵은 땅도 본래는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이 묵은 땅은 그 본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쟁기질을 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렸습니다. 묵은 땅의 특징은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묵은 땅일수록 깊이 갈아 엎어야만 부드러워집니다.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야만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마음속의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할까요? 묵은 땅에는 씨를 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묵은 땅은 햇빛도 비도 이슬도 다 받지만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시덤불과 쓴뿌리가 점점 깊어져서 다른 땅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굳은 땅을 파고 뒤집고 잡초와 가시덤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죽은 영혼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고 아파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을 갈아 엎기 전에는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밭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싶을지라도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밭에 인애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리면 농부의 수고를 배신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묵은 땅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축복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던 본래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과 생각과 방법 등등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완악하고 굳을 대로 굳어진 마음을 뿌리채 뽑아내야만 합니다. 이제 마음밭을 갈아엎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증한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는 안타깝고 참담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머지않아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죄의 속성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증한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역겨운 우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상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더럽고 역겹고 그 자체가 가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돌과 나무와 철에 새기고 숭배하는 것 자체가 가증한 일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외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성을 따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거나 타종교의 우상에 절하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이 땅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 마음이 요동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요동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의 요소에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진정한 본질은 마음과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과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삶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거짓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기를 바라시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밖으로 드러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실은 외식이나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정의는 불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본질적인 면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으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의 양심대로 진실하고 공평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면 때로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진실과 정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필요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도끼로 향나무를 찍으면 그 도끼에서 쇳덩어리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나무 냄새가 납니다. 바울 사도와 스데반을 향해 던진 그 돌멩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시 세상을 휩쓸었던 페스트보다 더 무서운 영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사람을 고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병든 몸과 병든 인격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병든 인격의 사람들이 고쳐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조차도, 나조차도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다시 복음의 불길을 내 마음에 지피고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길을 집어 던져야 합니다. 성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 가죽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서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할례를 행하되 살가죽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의 상징,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나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고 맙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옛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배워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요엘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정한 회개는 자기 마음밭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죄의 길로 행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회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찢어서 부르도록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찢어서 겸손하게 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려면 잡초를 뽑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야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잘라내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고 맙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마음 가죽을 베어 회개함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 대붕의 역사는 길손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촉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100원을 수고비조로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많은 공중들 앞에서 눈물과 함께 자복했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올시이다. 바로 그때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무거운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의 주인이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죽을 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